이 시간은 수요 기도의 고린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 답은 아니요 이겠죠. 답은 아니에요. 왜 아니온가? 먹어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요라고 답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부분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크게 서론, 본론, 결론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서론,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는 본론, 16장이 이제 결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론 부분도 전반부, 후반부 나눠 있어요. 1장부터 10절부터 6장까지는 전반부, 7장부터 15장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전반부는 바울이 소문을 듣고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권면하는 거. 그래서 분열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 소송의 문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7장 1절부터는 15장까지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 교인들이 문의를 해왔어요. 요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혼시킬까요 말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어떤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질문에 따라서 목회적인 답변을 주는 부분이 7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공부를 했어요. 7장은 결혼, 그 다음에 독신,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재혼, 그 다음에 부부생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뭉뚱그려서 결혼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오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8장에서 시작돼서 9장, 10장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9장, 10장까지.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는 9장, 10장으로 계속해서 한 파트입니다. 8장, 9장, 10장이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게 되면은 교회에서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 때 먼저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성만찬 문제가 11장에 나오고요. 그 앞부분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뭔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문제가 11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 13, 14장은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은사. 그래서 은사, 신령한 은사가 9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와 몸의 관계를 12장 얘기했고, 13장은 그 모든 은사들을 완벽하게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더 큰 은사,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이 은사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 거기다 방언 통역까지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문제를 12장에서 14장까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15장에 넘어가게 되면 15장에서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1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본론부에서 서두에 조금 더 나갔습니다. 결혼 문제 다음에 있는 우상의 제물 취식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상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 전체적인 걸 제가 다 볼 거예요. 여기 머물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7장을 강의를 했는데 다 미처 강의를 못했어요. 워낙 길어요. 40절까지 돼요. 오늘은 13절밖에 안 되는데 지난주에는 엄청 많았어요. 3배가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 못했는데 내용은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다뤘어요. 다 다뤘는데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만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7장의 25절부터
23절까지 지난주 했고요.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선 살펴보고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처녀의 문제, 처녀가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처녀는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처녀 딸을 둔 부모가 자기의 딸을 시집을 보낼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것이 처녀 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약혼녀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게 신학자들마다 둘이 갈렸어요. 그래서 약혼녀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남자가 약혼을 이렇게 여자하고 약혼을 이렇게 했는데 결혼할까 말까, 이 약혼을 파기할까. 왜냐하면은 임박한 재림을 환란을 맞이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약혼을 파기하고 그냥 독신을 살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혼기를 완전히 가진 그 딸을 시집 보낼까 말 거냐, 이 문제라고도 풀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풀 수도 있는데 저는 혼기를 둔 딸이라고 저는 원문을 저는 그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양쪽에 있다는 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때 과부가 생기잖아요. 과부는 재혼할 건가 말 건가, 요 문제를 바로 오늘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지난 주간에 이 고린도서 강해를 이렇게 해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은 없다잖아요. 이혼은 없다예요. 단 하나 있다면 간음을 행했을 때, 간음을 행했을 때 이혼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 주님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비슷하게, 이혼하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 이혼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두 부부가 살았어요. 믿기 전에.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리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잖아요. 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부부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부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믿게 됐는데 그때 이혼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다르니까. 구약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섞여 살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생겨버렸어. 어쩌다가 이제 하나 믿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혼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혼을 당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요청했을 때, 나는 지금 믿는 자예요. 내가 아내든 뭐 남편이든 상관없어요. 배우자가, 믿지 않는 자가 당신 같이 살 수 없어, 교회를 계속 다니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 봅니다. 고린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내가 이 경우 아니에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아니냐면은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믿어요.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때 결혼할 말은 없어요. 그런 결혼은 없어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부부가 살다가 어느 한 사람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때는 이혼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는데 불신 쪽에 속한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어디 가라면 핸드폰 소리가 나는 어디서 반복적인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할 때는 그래 이혼 당하는 거거든요. 이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이혼을 당할 때, 그때 이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혼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재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재혼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재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은 없다. 네. 이혼한다면 평생 이제 결혼 안고 살려고 작정하고 이혼하라.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평생 혼자 살든지 둘 중에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은 가늠이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래 했어요. 그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 나를 이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불신 남편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당했을 경우 믿는 자끼리 이혼하는 것은 이것은 재혼하면 무조건 가늠이에요. 근데 불신 남편에 의해서 또는 불신 아내에 의해서 내가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하라,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재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재혼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는 원칙은 이혼은 없다. 이게 이혼은 없다. 이혼하려면 반드시 혼자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시 합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고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원칙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라. 제가 그래서 답을 그렇게 지난 시간에 내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처녀에 관한 문제인데요. 25절입니다. 고린도 7장 25절.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서 그냥 의견을 말하는데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여기도 독신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7장은 독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할 사람도 근데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은사가 없으면은 음행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지니까 차라리 결혼하라는 것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미 나눠졌으면 다시 재혼하려고 하지 마라. 과부가 되었느냐? 다시 재혼을 하지 마라.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왜 독신으로 사는 게 좋으냐는 두 가지는 첫째는 임박한 환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고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내준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임신하고 있으면 그 아이 벤 자들로 말미암아 화가 있다. 도망을 못 가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이 있으면 도망을 치기가 어려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도망가기도 쉽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도망가기 어려워. 누구는 놓고 누구는 안 놓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배우자를 더 기쁘시게 해서 그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 교회 옮겨 그러면 교회를 옮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남편이 다른 교회 가면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안 나갑니다. 가보세요. 절대 안 나간 거예요.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을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이라. 이게 그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자, 봅니다. 7장 어디에 나오느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게 주를 섬기려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교회로 옮기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 남편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는 다 틀림없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나를 따라 나와야지. 당신이 나를 따라 나와야지. 이제 초신자를 신앙의 가장으로 섬겨가지고 가면 안 돼요. 신앙을 가진 자가 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은 절대 그렇게 거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 신앙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집안의 남편이 됐든 그 집안의 아내가 됐든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끌어가야 돼요. 끌어가야 그나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갖겠다 하니까 내 신앙을 줄여가지고 가면은 망하게 돼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도 안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 따라가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돼서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간다는데 안 갈 수 없어. 그래서 주일 빠지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돼 있어요. 이거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가장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은 반드시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한다는 미명하에.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주도권을 가진 자가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우자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결혼 안에서 음욕이 불타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녀가 있는데 처녀가 나는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27절에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권한이 있으니 나는 의를 아끼노라. 아무래도 배우자 같이 살려면은 옷 입고 있는 것도 달라야 되고 뭐 마누라가 함부로 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집에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힘들잖아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 힘들겠잖아요. 시장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육신의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그건 죄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독신을 사는 게 좋겠다마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바울이 이 생각은 지금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의 이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주님도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의 계명을 따라서 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바꿉니다. 이걸 바꿔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서도 그래도 겸손한 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때에 알 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은 내 말이다.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므로 너희들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6절로 넘어가서 이제 홀령기, 결혼 정년기를 앞둔 딸을 둔 부모 또는 이미 약혼을 했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혼했는데 파기할 건지 아니면 이 결혼 정년기를 앞둔 딸을 시집 보낼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하여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 여기는 약혼녀라고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처녀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돼 있더라? 결혼을 앞둔 딸이라고 돼 있어요. 지난 이 개정하기 전에는 바꿔버렸어요. 이번에 교내를 두 번째 교내로 바꿔버려요. 약혼녀냐 결혼 정년기를 둔 딸이냐
홍기가 가득 찬 딸이냐, 약혼녀나 둘 중에서 이번에 개혁 개정판을 하면서 아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바꿔버렸어요. 여기는 약혼녀라 나오는데 이제 약혼녀라고 합시다. 약혼녀 시작.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홀령기를 앞둔 딸을 시집 보낼까 말까요? 본인이 하겠다면 시집 보내고, 그러나 본인이 나는 엄마의 말씀대로 순종할래요, 그러면 그대로 내도 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해도 좋고 안 되는 게 안 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왜? 임박하는 환난과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그쪽으로 쓰니까, 몸과 영이 더 그쪽으로 하니까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부와 수녀 제도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 이 말 때문에, 요 고린도 7장 때문에 우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녀로 살겠다, 우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신부로 살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안 하고 신부로 살고 결혼 안 하고 그 수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것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은사,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거든요. 혼자 지내도. 그런데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유아, 소아 성애가 나온 거예요. 천주교의 신부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억지로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개신교는요, 결혼 안 하면은 목사 안수 안 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총각도 목사 주는데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결혼시켜서 목사가 결혼시켜야만이 목사 안수를 줬어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원칙입니다. 왜? 이 상대하는 수많은 사람이 다 남자 여자인데 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이 어떤 그 원칙을 세울 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까지 그래서 잘 모르지만 저는 결혼 안 했을 것도 같다 한번 느낌이 듭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혼자 살았어요, 바울은. 그것이 은사였습니다. 독신의 은사. 자기는 충분히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는 여기에 반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살아라. 왜? 주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본성에 땅 충만하였으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가까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서 40절은 재혼의 문제입니다. 재혼의 문제. 읽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도 독신이죠. 맨날 독신 얘기예요. 맨날 독신 얘기. 혼자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왜?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고 기도도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은 사람은 재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재혼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은 이혼을 당한 경우, 불신 남편에 의해서 이혼 당하는 경우도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 원칙으로 말하자면 죽는 경우가, 배우자가 죽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혼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혼자 살 걸 각오하고 해야지 재혼하지 마세요. 재혼하면 가늠하다 지옥 갈 확률이 90% 하면 얘기하면 안 되지. 자, 우리가 많아요. 그건 간미기 때문에. 그 죄를 다 회개해야 되니까. 너무 죄가 크면은 음행은 몸 안의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커요. 그래서 쉽게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지옥 가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이 간다고 말하지는 마세요. 회개하고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혼과 그 다음에 재혼의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상의 제물은 원칙적으로는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근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먹지 말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유롭다 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써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직 그 단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먹을 수 있어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있는 것을 불신자가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는 모양이다 해서 먹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담대히 죄를 짓는다니까. 저렇게 하면 죄가 안 되나 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죄가 안 되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지옥 가게 만드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세워준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9장, 10장, 고린도서 8장, 9장, 10장은 자유의 그 남용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 읽어보면은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나 혼자 산다면 아무 상관없다. 그 지식 갖고 행해도.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여기서 살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남들이 대범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것이니까 형제를 위해서 너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깊이 들어가게 되면 먹을 수 없습니다. 제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 저는 제가 쓰면 절대 먹지 말라고 썼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썼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데 바울은 먹을 수 있다라고 썼어요. 왜 그랬느냐? 원칙은 정말 성경 전체 원칙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건 우상 숭배하고 동일한 것으로서 지옥 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고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왜 먹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을까? 나는 바울을요 참 깊게 들여다봐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황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다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화하다는 것은 음행을 하다라는 것 동일한 언어로 당시 쓰였다 하잖아요. 최소한 12개 총 대빵인 제우스 신부터 뭐 아폴로 신, 포세이돈, 수많은 아프로디테 많은 이런 신이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12개의 기본적인 신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요 3배 36개의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이 도시는 엄청난 많은 수의 성창인, 그냥 창기가 있어, 성적인 창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음행은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음행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또 하나 제사를 지내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집단적으로 진행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수의 제물들이 바쳐졌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쳤으니까. 그러면 그 제물을 이 성전에 자기들의 어떤 신전 같은 데다가 바치게,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신상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많은 우상의 제물이 바쳐졌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나게 우상 제물을 바쳐지고, 그래서 이 도시의 사교, 이 도시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고대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 756번 방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별을 합니다. 몇 분 방에서 만나요? 벌써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756번 방에서 만나요. 756번 방이 뭐냐면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들 그 옆에가 쉽게 말해서 음식점에 각 방들이 호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제물 바친 것을 삶아 가지고 각 방에다가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누구 돌잔치는 765번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거기에서 어떤 교제는 다 오늘은 542번. 이것은 포세이돈의 2호실이다.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기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고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남아 돌아가니까 이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 아직 삶지 않는 고기, 이제 생고기, 그걸 삶아서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이고, 삶지 않은 고기들은 시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나가 있는 고기 중에는 도살장에서 도축해서 온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으나 아직 삶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고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통되는 고기를 살 때마다 주인 양반,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아니요 맨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나 저걸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불신자는 아무 생각 없잖아요. 바쳐졌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고기가 이제 제물로 바쳐지니까 나오니까 이게 있으니까 맨날 물어보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맨날 물어봐가지고 고기다 그러면 안 사고, 이것은 안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러면 사고, 맨날 이렇게 곤란하니까 나중에 그냥 사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먹고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이 제물은 이 고기는 바쳐진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꺼림칙하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그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것이 아닌데도 우상에 바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으로 먹고 있는 사람들을 한테 너희들 먹는 것은 지금까지 우상의 제물이었어. 너희들 다 저주받았어 이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결론적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앞에는 서두는 뭐예요?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그 음식물 속에 귀신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100% 귀신이 붙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위장병을 주고 위암을 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식도로 들어와서 소장까지 들어와서 대장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드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관계없다. 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네, 저주 받겠지만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시편 106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06편.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나는 주님을 경노케 해서 재앙을 받고 싶다. 그러면 잡수세요. 뭐 관계없어요. 나는 재앙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위암 걸리고 위하수 걸리고 막 그래도 위장에 펑크가 나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고기면 좋습니다. 그럼 잡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잡수해야 되지만 성경은 뭐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은 사도행전 10장에 의하면 깨끗해졌어요. 다. 구약에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못한 짐승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것만 먹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시체를 먹는 짐승이랄지, 그 다음에 굽시 갈라져서
안에서 다시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거,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마, 돼지는 먹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먹어야 먹지 말고 다 구별했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직접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 먹으라 해서 음식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음식은 다, 창조의 모든 것은 지금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만 내 건강상에 안 먹어서 안 먹는 거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면 진노를 쌓아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느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버가목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를 쳐서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칼에 의해서 나는 배임을 당해도 좋다. 그러면 잡수세요. 그러면 잡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요한계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 23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식까지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본인은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고 주변의 사람은 환난에 던져지고 자기 자식도 죽는데요. 근데 내 자식이 죽어도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깨끗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만큼은 먹지 마라. 왜? 그것은 우상의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소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것에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우상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배 위에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귀신의 소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귀신이 침범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침범해서 들어온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왜 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그것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어왔는데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그냥 정죄를 해보면 얼마나 낙심할까? 아마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먹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앞에는 슬쩍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의 가정을 하나 세웁니다. 가정을. 근데 그 가정은 불가능한 가정인데 가정을 하나 세워놓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그 읽어보면 먹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을 세우는데 그 가정이 나옵니다. 자, 가정이 8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가정이에요. 가정. 먹어도 된다라는 말의 가정이에요. 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가정이 나와 있어요. 이 가정은 존재할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은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극진하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의 전제잖아요. 그렇죠? 우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자, 석가모니 예를 들어서 우상을 거기다 갖다 놓았다 합시다.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떼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당산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바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능력 없어요. 그 우상은 다 깎아 만든 그다음에 다듬어서 만들든 주물을 해서 만들든 간에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있는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늘 와서 절을 합니다. 그럼 누가 와서 절을 받아요? 귀신이 와서 받게 되죠, 당연히. 얼마나 귀신이 많습니까? 귀신이 와서 당연히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귀신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거기다 재물을 바치면 귀신이 내 것이라고 딱 취해서 똥 싸고 거기다가 귀신을 붙여놓는데 먹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뱀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뱀처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가정 자체는 맞아요. 우상은 없죠. 우상이 어디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분만 신이니까. 그런데 그 우상에 늘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달라붙다는 말. 우리 조상 제사 우리가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제사를 지내니까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귀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은 뭐라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20절을 알기 위해서 19절부터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0장에 가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8장에는 처음 얘기할 때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놓고 너희들이 저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 재물을 네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18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게 그 제단, 우상의 신전에 가게 되면 재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제단, 교회 오면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 하게 되면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재물을 먹게 되면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거다. 똑같은 거야.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그거 네가 주보다 강한 자라면 네가 먹어라. 그러나 네가 강하지 않는다면 너는 죽어라. 아니 죽어라. 너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어떻게 성찬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또 먹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에 성찬식을 시작했으면 우수는 죽을 때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10장에 가서는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8장에서는 혹시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는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만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다 귀신이 붙어가요. 영의 눈으로 보면 다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요즘에는요, 우상의 제물 안 바치고요, 상조에서 다 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요, 상조에서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줘요. 그러면 밥
밥도 먹지 말까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는 우상의 제물을 바친 거예요, 안 바친 거예요? 상주에서 가져온 것은? 모르시나요? 그 제사상에다가 이 상주에서 음식을 가져오면 거기다가 바치고 와서 내줍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라는 것인데,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라는 것은 답은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 공간 안에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은 별 문제 없지만 그 공간 안에 가서 절하거나 해버리면 100%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막 거기서 음식 먹으러 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음식은 주면은 예의상 우리가 먹지만 즐거운 건 아니다. 왜? 귀신이 돌아다니는 공간에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하게 그런 장례시장에 가게 되면은 부죽음 빨리 내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절하면 절대 안 돼. 꽃 받주면 안 돼. 꽃 받주는 것은 이방인이 향 피우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 받지만 절하도 안 돼. 위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많이 힘들지만 잘 참고 잘하세요. 그리고 빨리 오세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상주들에 대해 절하는 문제 있잖아요. 상주들은 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상주들에는 이 살아있는 존재는 이렇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 핏줄만 왔다 갔다 하지 대부분. 그런데 어쨌든 상주는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하니까 귀신이 절을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주들에게 전하는 것쯤은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어떤 예의를 차릴 때는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장시에 갔다 오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건 사실이에요. 많이 묻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갔다 한 3번 이렇게 갔다 오면은 어디가 좀 아파요. 좀 아파. 묻어오는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갔다 빨리 오세요. 요즘에는 좋아요. 코로나로 오지 말래. 돈만 붙이면 좋대. 할렐루야. 너무 좋아. 코로나가 요런 측면에서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 왜? 돈만 붙이래. 돈만 붙이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만나잖아요. 귀신이 달랑달랑 붙어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귀신이 덜 붙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뭐 이런 순간이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렇다라는 거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님과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더 한 번 제가 설교를 따로 이거 한번 할게요.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데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이 주제는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바울은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지식으로 할 거냐 사랑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내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내가 마음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재단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양심상 그냥 시장에 파는 것은 좋겠다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을 그래서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우상은 있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설령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있다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나는 한 분 하나님만 믿으니까 관계없어 라고 만약에 먹게 되었을 때에 신앙의 초신자가 그걸 보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먹느냐 그때 당시에 음식은 다 어디서 먹는다고요? 765번을 오라는 거예요. 방으로. 그냥 나는 상관없다.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가기는 가지만 거기서 먹고 있으면 틀림없이 귀신 들어갑니다. 뭐 해는 있어요.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고 먹고 있다고 하십시다. 이제 초신자가 와서 보면은 뭐요? 우상에게 재단에 바쳐줘도 제물을 먹어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담대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귀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초신자가 귀신이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망가져서 만약에 이 무슨 암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 누가 책임지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초신자들이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형제로 말미암아 실족해 하고 나중에 지옥 갈 수도 있을 텐데 지옥 간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런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네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럴까 봐 내 이웃의 형제 혼자 혹시라도
실족할까 봐 나는 평생에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고기 자체를. 시장에 파는 것 자체도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 신전에서 565번에서 먹는 거 말고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자체도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은근히 이미 그게 먹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얘기를 통해서 너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절부터 13절까지 이 생각으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본문을 직역을 해보게 되면, 제가 직역을 해놓고는 안 나눠줬네요. 7절. 이 7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나 그 지식은 모든 사람 안에 있지 않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의 것을 관습으로써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럽혀지고 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는 우상의 숭배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이것은 더럽혀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믿어, 그게 관계없어, 그리고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거 계속.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지식이 있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나는 우상은 절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한 분만은 믿어. 이것은 가상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우전 가상적이지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본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아니냐. 이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상처를 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자체를, 시장에 파는 고기라도 고기 자체도 아예 먹지 않겠다. 영원히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제 그 시대까지 내가 그랬잖아요. KJV 성경이 이걸 잘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번역을 살펴보니까 everlasting, forever 이렇게 하는 거. KJV 성경에는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렇게 번역해 놨다고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우,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나 이거 번역을 이제 에이스톤 아니오나,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영원히 에이스톤 아니오나 똑같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렇죠.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 한 번 주신 영생은 안 달아납니다. 성령 안 떠나요. 죽는 날 성령이 떠나는 거지. 이거 참 번역이 멋졌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지 지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그 10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10장 넘어가 봐요. 23절로 24절.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로 형제를 해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저 복도 성전에 나가가지고 담배를 쫙 피고 있어요. 근데 성도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나왔어요. 그 순간에. 근데 목사님이 복도에서 담배를 쫙 멋지게 피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화장실 갔다가 이제 늦게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담배 피우는 것도 멋있어. 와, 저렇게 멋있어. 이럴 집사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담배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를 딱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포도주병에다가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포도주를 마시라.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비를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아, 나는 포도주 마시라고 그래서 나 포도주 마신 거야? 아,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마셨는데 뭔 소리야? 포도주 막 팍팍 먹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는 가지고 있으나 그 자유가 오히려 형제를 해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대원칙입니다. 자,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1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절제하라.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에 네 자유가 그렇게 사용되지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똑같은 말인데요. 14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로마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만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전부 안 먹는 것이 원칙적으로 간 거고요. 이방인들은 먹는 것도 괜찮다고 늘 생각했던 것이 하나 합쳐져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읽어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사람에게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정한 것이 4가지 정도는 좀 이방인들 먹을 수는 있으나 안 먹는 게 좋겠다.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4가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AD 49년에 그 일이 있었고 바로 직후에 2차 전도행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도 보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초대교회의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초대교회가 결정했던 것을 권면이라니까 안 들어도 되겠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보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의 문제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내게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남을 실족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작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